할렐루야. 우리가 2013년 빈배로 살아가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받아 만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저희들이 소망하고 또 만선의 한 해가 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정말로 만선의 복을 허락하실까? 쪽배가 아니고 빈배도 아니고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충만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충만 그 자체고 하나님은 풍성 그 자체인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실까라고 생각하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망해야 되고요. 또 복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생각과 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원하고 너희들이 소망하는 것들을 줄 것이나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너희들이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약속한 대로 다 줄 것이나 그러나 오늘 동북에 속한 성도들 너희들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 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그네 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희들이 풍성케 하고 너희들의 삶을 넉넉하게 하고 하늘의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는 것은 이 땅에서 너희들의 영원히 살 것처럼 먹고 마시며 즐기며 자신의 아들과 육신의 정력을 위하여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만 하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만선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요. 또 나그네라는 것은 짐이 무거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순례자들은 너무 짐이 많고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순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그네의 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선의 복을 주지 못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 땅의 것을 향해서 목숨을 건다든지 내가 욕심내가 내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는 이 일을 위해서만 목숨을 건다면 그건 나그네의 인생이 아니에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의식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선의 복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야곱과 요셉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쭉 살펴보면서 신약 성경에서보다 구약 성경에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철저하게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입니다.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당하여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실제적으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이 야곱은 정신이 잃을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더 물어볼 필요가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바로왕을 통하여서 그의 가족들을 데려올 수 있는 수레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바로왕이 보내진 수레를 타고 애굽 땅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을 바로왕 앞에 세워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바로왕이 요셉이 아니고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질문합니다. 어르신께서 노인께서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게 물었죠. 일대의 이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나그네처럼 살아온 세월이 130년 나그네처럼 살아오던 삶이 130년
내 조상들의 나그네 생활에 비하면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 나는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고 130년 동안이라는 세월이 그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나그네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의를 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이 자신의 생애와 그의 조상들의 생애를 정의하기를 나그네의 길, 나그네의 생애라고 그렇게 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야곱은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잘 알죠, 그죠? 삼촌 집에 숨어 사는 일들도 그렇고, 또 이제 형으로부터 도피하고, 삼촌과의 갈등도 그렇고, 자기 딸을 지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로 인해 자기 자식들의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사건, 고통과 눈물 얼룩진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은 맞습니다, 야곱이.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의 험악한 세월을 회상하면서 고백한 인생은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존재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 야곱이 자기 부모들처럼 나그네 삶을 살아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어떤 성정이고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안다면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130년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굉장한 변화인 것입니다. 야곱은 욕심쟁이입니다. 도둑놈입니다. 약탈자입니다. 자기의 것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욕심 중에 약탈자 중에 약탈자였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야곱의 인생을 보고 삶을 살아보면 이 야곱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의 만족과 욕심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영원히 살 것 같은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지금 바로 왕 앞에 서서 고백하기를 자기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니 이것은 얼마나 엄청난 반전이고 얼마나 큰 변화이겠습니까? 그뿐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그 다음에 다윗은 거류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류민, 이것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아니하고 임시로 체류하는 자를 거류민이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조상들 앞에서 우리는 나그네이고 그리고 그 나가 우리는 거류하는 자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인생을 이렇게 비유한 것은 인생에 거하고 있는 이 모든 땅들도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져서 허락받은 내가 임시로 노동하는 자일 뿐이라는 뜻에서 다윗은 그렇게 자기 인생을 정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5장에 보면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너희는 거류민이니 동거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지만은 너희들은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다. 그 모든 땅은 내 것이라고 분명히 레위기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진 다윗이 시편 39편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면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모든 조상들처럼 또 도나이다. 나는 모든 조상들처럼 떠돌아다니는 인생인 것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나그네이고 나는 조상들과 함께 떠돌아다니는 나는 나그네임에 대해서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5장 15절 말씀에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시편 39편 12절 말씀에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 도나이다. 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으므로 이 땅에서는 생을 계속 유지할 소망이 없다라는 뜻으로 다윗은 한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읽어가면서 저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는데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이 아벨이 나는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주 엉뚱하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물어보았는데 엉뚱하게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너가 무슨 일을 저지르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진 이 가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창세기 4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 땅이 입을 벌려서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은 적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너가 밭을 가려도 그 땅이 다시는 그 혈기 내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왔어 지금까지. 이 말씀을 보니까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면서 너희는 지금부터 유리하는 자, 이 땅 저 땅을 그냥 돌아다니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또 돌아다니는 그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한 곳에 안주하지 못합니다. 이리저리 떠도는 방랑자, 나그네 삶을 살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가인만이 아닙니다.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 역시 나그네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하고 에덴 동산 나그네 쫓겨난 인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낙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산으로 낙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이미 막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를 통하여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으면서 유리하는 자가 되겠다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든지 선한 방법으로 돈을 벌든지 여러분 오래 살든지 짧게 살든지 간에 모든 인류들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흙으로 돌아갈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유리하는 자입니다. 떠도는 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 모두가 다 떠도는 자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떠도는 자입니다. 흘러다니는 자입니다. 그러나 다윗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떠도는 자이면 나그네이지만은 우리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유리하는 자고 다 떠나며 방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으나 예수를 통하여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임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고 흙으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 잠시 머무는 거류자임을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저와 여러분들 다 그저 거류자입니다. 이제 야곱이 요셉이 오라 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요셉이 야곱을 오라 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요셉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애고가 아니고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 한 번씩 설교를 하면 이 사람 이름도 지명 이름도 기억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 한 번씩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답을 통하여 제가 캐치하기 위한 것이죠. 지난 수요일 날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들었겠지만은 어떤 초짜 목사님이 자기의 교인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내사 상태의 식물인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짜 목사님이 처음으로 이제 신방을 가서 내사 상태에 있고 식물인간이 있는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식물인간, 식물의 사람이 되어진 이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식물이라는 단어가 생각 안 납니다.
고민하다가 하나님 야채 인간을 불쌍히 여겨달라라 그렇게 했다. 이 탄은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답 안 한 것은 애굽은 알고 있는데 아마 생각이 못 나서 그렇죠. 이제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에 갔는데 17년 동안 삽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지 130세니까 147세가 되었을 때 임종이 가까워집니다. 이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41장 29절 이하인데 요약하면 요셉에게 이렇게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나는 죽는다고 말이죠. 너는 나를 애굽에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와서 17년 동안 살고 난 다음에 죽을 때에 요셉을 불러가지고 나도 우리의 조상들처럼 애굽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혀야 된다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조상의 묘지는 조모 사라가 묻혀있는 가나안 헤브론 땅을 말합니다. 헤브론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인 것이죠. 그래서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나를 어디에다 묻어라? 가나안 땅에 묻어라고 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이러한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서 이주해 17년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 아들 요셉은 한나라의 제2인자입니다. 그리고 고센 땅이라는 아주 기름진 땅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정착했어요. 그러면 이 야곱의 자손들이 얼마나 풍요롭게 삶을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부족함이 없이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 형제가 한나라의 인자인데요. 이 야곱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런 애굽에 내려가 17년을 살 동안에 이 야곱은 너무너무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살아갈 동안에 한 번도 자기가 묻혀야 될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생각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17년을 살면서 그 고향인 가나안 땅을 늘 그리워하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국무총리이기에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러분 이 애굽은 나그네 땅이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고향으로 여기며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돌아가야 될 고향 그것은 가나안 땅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언적으로 나를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이 그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창세기 50장 1절에 14절에 있는 말씀은 이 요셉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야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장례 행렬이 14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장사 지낼 것도 많겠지만은 가나안 땅에 그렇게 모시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묻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바로가 그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의 시신을 모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장례 행렬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본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는 이 은혜, 하나님 나에게 주는 이 감격과 이 감동을 잘 표현을 못하겠어요. 좀 더 잘 표현하면 저에게 전해지게 되어진 이 감동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것 같는데 제가 표현을 제대로 잘 못하기 때문에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신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위대한 설교입니다.
가장 살아있는 설교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들려주는 살아있는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과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습니다. 병거와 기병과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심히 컸더라. 요셉은 제2인자입니다. 바로 왕의 장례식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있는 여러분 모든 신하들은 이 장례 행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7년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증가되었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200만 명, 장정만 200만 명이 넘으니까 이 야곱의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야곱의 자식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이 바로 밑에 있는 수많은 군인들과 그리고 장관들과 유명한 사람들이 줄을 이어갑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린아이와 동물만 빼고는 다 갑니다.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의 여러분 시신을 데리고 그 먼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그 장엄하고 그 긴 장례 행렬을 집행하고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왕 앞에 있던 수많은 궁의 원로들, 신하들, 이 사람들이 그 장례에 참여하면서 애굽 땅에는 요셉의 아버지 바로를 묻을 만한 그런 좋은 땅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애굽 땅에 좋은 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애굽 땅에 장례 지나면 우리들이 요셉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찾아갈 수도 있고 한데 왜 이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아니하고 왜 가나안 땅으로 가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요셉과 그의 가족들과 죽은 이 야곱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또 그 자손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 애굽 땅이 풍요롭고 내가 지난 17년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땅이지만은 나는 이 땅에 정을 둘 수가 없다. 나는 이 땅에 내 삶을 그저 심어둘 수가 없다.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먹고 마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가 안주할 곳이 아니고 내가 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며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을 통해 약속하신 그 땅, 그곳이 가나안 땅이 내가 가야 될 곳이고 내가 묻혀야 될 곳이다 라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상례 행렬이 얼마나 볼만합니까? 군대까지 동원되어진 일종의 국장이었습니다. 국장. 이런 장례 행렬을 통하여서 요셉은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남으로 변화되어진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 요셉은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음을 통하여서 더 많은 진리와 교훈을 자손들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너무 감격스러워요. 너무 감동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에 내 자식들이 장례식을 집행하고 장례식을 치르게 되어질 때에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일가 친척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어머니는 정말 이 땅에 생의 목적을 두고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 정력을 위해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갔다라는 사실로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나의 장례식이 여러분들의 장례에 참여했어요. 정말로 저분은 이 땅에서 진실로 바르게 삶을 살았구나. 그토록 이 사람이 소망하고 가는 것이 그토록 좋은가? 그 천국이 정말로 좋은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나도 그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설교를 이 야곱이 죽음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거주한 110세를 살았습니다. 이제 요셉이 또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또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는다.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맹세히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제는 해골이 나옵니다. 해골. 요셉은 하나님께서 당장 오늘 내일 자기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데려갈 것을 알았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해골이라고 말할 겁니다. 해골이라고. 요셉은 보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이 내가 죽고도 내 시선을 가나안 땅에 보더라. 우리의 소망은 가나안 땅이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 아버지의 천국을 사모하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은 이 요셉이 나의 해골을 메고 애굽에서 나칼라 잡고 유언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자신의 유고를 이장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인정시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으며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훗날 그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그곳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굳게 믿은 것이다. 이처럼 여러분 야곱과 요셉은 애굽에서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상급인 가나안 땅을 영원한 본향으로 믿고 열렬히 소망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400년 애굽 생활을 마치고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또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할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떠나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거기서 출애굽기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에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가라 하였으느니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아버지 야곱도 영원한 본향이신 더 나은 본향이신 천국을 사모하고 삶을 살았고 요셉도 그런 삶을 살았고 모세도 그의 자손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나안이라는 소망,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항상 간직하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믿음을 깨끗이 지켜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후손들이 믿음의 선지 한결같이 나그네처럼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을 하나님 나라로 사모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들이 나온 애굽이 어떤 사람은 고향입니다.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따라합시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할렐루야.
저의 고향은 창원이고 여러분들의 고향은 다 전라도, 강주, 뭐 어디 경상도, 충청도, 뭐 서울, 경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을 주셨습니다. 더 나은 고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주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더 나은 본향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 여러분이 거처할 본향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나 있는 곳에 우리를 있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이 재단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있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 인생을 깨달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냥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오고 그날은 하나의 큰 소리를 내고 천체는 불에 타서 녹아버릴 것이고 땅과 거기엔 모든 것이 다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녹아버릴 텐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나그네를 잃지 마시고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반드시 이 한 해가 만선의 한 해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짐이 무겁고 많으면 안 됩니다. 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입니다.